기도하심으로 월요일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의 그 품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주님의 가치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인내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러 가는 그 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있는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야고보서를 쭉 살펴봤었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이 바울 서신처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중요한 주제들을 이제 엮어서 이제 기록한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과 환경과 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했고 또 이제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두꺼운 그 주제들을 막 이렇게 엮어 놓은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큰 주제를 이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인내, 그리고 기도, 공동체적인 삶.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야고보서는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도 맹세한 적이 있었고 예수님도 맹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자마자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맹세할 필요가 있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언약을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잖아요. 결혼식에서 신랑은 신부를 죽기까지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할 때 그럼 맹세를 하잖아요. 자신의 그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 이거 누구를 걸고 진짜 맹세하는데 나 결백고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맹세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방어하는 말이나 거짓말이나 그런 뉘앙스가 모호하게 흐를 만한 말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단순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단순하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뉘앙스를 교묘하게 비틀고 대부분 사실이지만 그 중에 한 사실을 왜곡시켜서 내 해석을 살짝 집어넣어서 그 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나가게끔 내 의의는 들어가지만 또 어떤 책임도 들어가지 않는 어떤 그런 말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러한 말들은 공동체를 왜곡시켜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맹세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어떤 무슨 맹세 어떤 그런 말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말을 교묘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함으로써 그 말을 왜곡시키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아니 나 진짜 맹세한다니까 내가 결백한다니까 그 정도로 내 말이 사실이라니까 이런 어투를 사용해서 그 말의 뉘앙스를 애매하게 바꾸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맹세하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13절부터는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쭉 이제 기도하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제 13절부터 보니까 이 기도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안 나오는 구절이 없어요. 18절까지도 보면은. 그 정도로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이제 기도 제목, 이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두 가지로 나눈다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눴을 때 하나는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고 또 하나는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PK 러브에서도 보면은 기도반 안에 기도반이 있고 그 기도반 안에 기도 제목들을 쭉 올리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매일 올라오죠. 그런데 이제 그 매일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보면 공동체에 대한 기도 제목이 늘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이 이제 함께 같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제 14절에서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데 함께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보면은 13절에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 교회의 당시 주축이었던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눠요. BK 러브에서도 그렇고 각자 있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셀 모임, 소그룹 모임 이런 것들을 하면은 막 다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눕니다. 누군가가 아프거나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눠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이제 다 같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흔히 말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게 기도빨이 강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신앙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문제는요 여러분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개인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어떤 한 부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론화해서 같이 나누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는요, 여러분, 뭐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이것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유난 떠는 게 아니에요. 유난 떠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개인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와서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아파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요, 여러분, 그 일은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혹 죄로 인하여 악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병과 어려움이 생겼을지라도 함께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낫게 하고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요,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아직도 이제 그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뭐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늘 있어요. 이제 뭐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참 부끄럽게도 이런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을 이제 듣게 되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이제 듣게 되면은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부끄럽지만 이제 기계적인 답변을 할 때가 많이 있고 그 간절한 마음을 듣게 되었을 때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그 사실 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아끼지 않는 이런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잘 안 되게, 모든 일이 멈추게끔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너무 함몰되어 있고 저의 개인적인 일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든 것을 다 멈추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저한테는 이 PK 러브에게 이제 받은 은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한 가지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정말 오래 아파 있어서 이제 병원에 이제 한 몇 달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좀 누워 있었던 이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입원해서 이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저에게 PK 러브들의 많은 지체들이 찾아와서 이제 방문하고 네, 뭐죠? 면회를 와서 찾아와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저에게 이제 필요한 어떤 그런 감정적인 그런 위로를 많이 해줬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때만 생각을 하면은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나.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PK 러브에게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가. 이것을 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문제를 사실 하나님께서 언제 늘 자주 생각나게 하시냐면은 제 개인의 일에만 집중할 때. 제가 정말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베풀지 못할 때, 내 일에만 함몰될 때 그때 그 기억을 늘 이제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멈추시고 그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면 멈춰서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나고 이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때의 은혜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서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냥 뭐 조금 위로하고 뭐 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 뭐 이 정도로만 뭐 이제 취급하는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속 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등장시키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엘리야가 있었을 당시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를 이제 등장시키셨죠. 엘리야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요,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요. 아, 이것을 이뤄주실까?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아, 이게 내 욕심이 아닌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 기도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최대한 간단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요하게 공격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요, 반드시 들으실 것이고요,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그러면서 같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네. 그러나 그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 이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이제 기도하고 인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단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받고 있으면요, 주로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스스로를 더 괴롭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 많이 올라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말을 조심히 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말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맹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선생인 척도 하지 말라고 하고 차별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단순하고 선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무게가 있죠. 우리가 최근에 그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도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의 말에는 무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맹세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벼운 어떤 말로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공동체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통하여서 내 개인의 아픔, 내 개인의 어려움을 그냥 내 혼자서 그냥 그 기도하는 것으로 마음을 썩히고 고생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세요. 나눌 수 없으면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나눌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공동체적으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과 인내는 공동체적인 프로젝트예요. 구원과 인내는 공동체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자주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안에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특별히 병든 자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말에 대한 실수를 할 수 있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다른 거 놓지 말고 이거 한 가지 놓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습이 조금 웃기세요.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나 저는 이 힘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보여줘야 될 가장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시고요, 말씀으로써 주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채우고 너무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 안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결을 놓치지 않고 이 비결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